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다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전체의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권이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 군대 악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시의 주된 내용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악인이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질투가 나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에서도 실족할 뻔했으나 그는 견디고 있는 거죠. 실족할 뻔하였다라는 것은 실족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리도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행복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의인들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이 의인이 이 시인이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시편에서는 그 이유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의 고통,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악인들은 자신의 실속을 차리고 있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실족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정당할 수 없고 사실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번영이 왜 우리를 실족할 만큼 어렵게 만들까요?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을 더 크게 느끼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봉사라는 거 다 했고 섬기라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소문나기를 안 좋게 소문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교회에서 또 그 사람이 막 행복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 배가 아픈 거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내 말은 잘 안 들어주시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온 욕은 다 먹던 저 사람이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또 축복도 주시고 너무 속상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시작할 때 먼저 딱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이 악인들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악인이 어떻게 잘 사는지, 어떻게 형통한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은 세고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으며 교만하고 강포한데 소득도 많고 거만합니다. 죽을 때 고통은 후회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잘못 살았어,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행복을 누린 거죠. 사람이 마지막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하고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고난과 재앙이 없다라는 것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인생이 짊어져야 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고 강포한데 거기다가 소득도 많고 거만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불편하지 않고 불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다 양보하는데, 손해를 감수하는데, 이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지도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 이제 곧 여름이 오는데요, 여름이 오면 뭐가 있습니까? 휴가철이 있잖아요. 휴가철이 왜 있을까? 휴가철이 있으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갈라 그러면 어디를 갈라 그래도 일단 돈이 비쌉니다. 휴가철이라고 돈을 더 받아요. 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너 아니라도 지금 여기 우리 가게 올 사람이 줄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때 휴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노동을 하는 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그때 멈출 수 없으니까 그때 한 번에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 갈 때는 막 비싼 돈으로 이동하고 비싸게 숙소를 이용해야 되고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못 누리는 거죠. 그래도 그게 휴가니까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도 해야 되고 좀 억울해도 감수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휴가 안 가죠. 그럴 때는 집에 쉬어요 그냥. 그리고 언제 휴가 갑니까? 비수기 때 가요. 그러면 비수기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용하는 금액들이 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가서 잘 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휴가철이 왜 생겼냐? 제가 보니까 그 뭐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이런 그 공장들이 딱 쉴 때 모든 것들이 다 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휴가철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남들 쉴 때 같이 쉬어야 되니까 비싸게 이용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널널할 때 이럴 때 이제 다니면 적은 돈으로 좋은 데 다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이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악인이 누리는 것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불법과 악을 행하여도 똑같이 대처하지 않고 법과 질서에 따라 처벌하고 합니다. 이 의인들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누리는 것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인 거죠. 그거를 다 누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러운 거죠.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은 정직하고 또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악인들은 그런 권모술수를 사용하여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더 들어서 우리는 더 속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왜 나한테 그래? 나만 그래?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이게 우리의 변명인 거죠. 저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고 왜 나만 안 된다고 얘기해? 이게 우리의 변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길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악인들은 어떻게 가냐? 11절이죠.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의 길에 있을 때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의 길에 서게 됐을 때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 되는 거죠. 악을 행한 결과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서 악한 길에 선 결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의 길이 우리 보기에는 형통하고 부러운 삶일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며 결국은 심판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신앙의 연속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나를 훈련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은 형통하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고통과 낙심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악인의 형통함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시편이 기록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이전의 일들인데, 이때도 우리가 지금 읽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악인들이 잘 살고 행복한 일들이 있고 의인들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속상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누굴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신뢰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의 방탕을 즐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을 무지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하여서 악인의 형통함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눈에 악인의 형통함이 눈에 많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의 눈을 악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온전한 삶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해 보이는 이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을 간구하여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임을 기억하여 나를 연단하사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동행하셔서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